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설교를 하면서 제목이 오늘 하세요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세요였는데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그 제목이 와닿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사역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 뭐 이런저런 회의를 하다가 뭐 하면은 오늘 하세요라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 예배에 이제 설교를 맡았으니 이제 또 본문과 또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어떤 본문으로 어떤 이제 주제를 삼아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저번에 오늘 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번 설교 때는 그때 했습니까? 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한참 웃었는데 그걸로 하려다 하다가 저희 그걸로 하면은 괜히 숙제 검사만 될 것 같아갖고 다른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5장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앞에 14장의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장이 14장의 상황과 연결되고 마무리하는 그런 바울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15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앞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이들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이들은 누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누구일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주후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 전까지 이 로마 교회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당하자 자연스럽게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던 자리를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바깥의 사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후 54년에 이제 클라우디스 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즉위하게 되는데 또 그때는 이제 추방당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로마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자리를 대다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본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을 돌아왔는데 그 수가 적었고 이런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 때문에 이 믿음 공동체가 분열이 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좀 독특했습니다. 이 14장에도 나오지만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였고 또 어떠한 특정한 날들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과거의 그 유대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으로는 이 한마디로 이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아직도 관습에 갇혀 있는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믿음이 강한 즉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음식도 그 자체로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독특하다라고 느꼈는데 반대로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독특하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이죠.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너무나도 자유분방하다, 너무나도 거칠고 거만하다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전통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편협한 생각만 하고 행동만 한다고 그렇게 무시했을 것이고 반대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규칙도 법도 없이 무례하기만 하다라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1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자신도 믿음이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바울 자체도 그냥 음식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스스로를 믿음이 강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맞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로마서의 글을 썼지만,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 둘 중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너도 맞고 너가 맞고 너가 틀리다,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라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 어떠한 공간입니까? 은혜로 지어진 공간입니다.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되는 그런 선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누어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지어지는 공동체요,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존중할 때 이러한 공동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주 안에서 무엇이라 부릅니까? 형제요, 자매다 라고 그렇게 서로를 부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우리가 형제다, 자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형제, 자매입니까? 이것은 서로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저분 어떻게 행동하는구나, 저분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구나, 서로를 보면, 그 행동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옆에 사람을 한번 은근슬쩍 한번 바라봅시다. 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형제 자매입니까?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의 유익에 따라서 변화되는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에도 변하지 않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은근슬쩍 바라보지 말고 서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내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이러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성경에서도 보듯이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먹는 것, 즉 음식을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먹을 때는 강아지도 안 건든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공동 식사 자리에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니까 그 축복이 충만해야 되는 그 식사 자리에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시끄럽고 마음들이 이리저리 분열되겠습니까? 우리도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가지각색이고요, 또 생긴 것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전부 제각각이라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화해는 해야 되겠는데 화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라고 먼저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또 내가 먼저 해야 되나?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각자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소리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도 많고 모자란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에서도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만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소망의 근거로 삼아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바울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이 옳으냐 이방 그리스도인이 옳으냐 라고 그렇게 어떤 쪽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명확합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수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우리 모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이들이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리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것을 방법을 정하고 일을 실행하시는데 곁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들을 보살피십니까? 왜 방법이 이렇습니까? 라고 따지고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도와 일을 같이 해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제자된 도리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을 보면서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혹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거울로 들여다보시면서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자기를 평가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곤 하십니까? 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신앙생활 참 잘한다. 내가 너를 봐도 너 믿음 참 훌륭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나는 십자가 앞에서 그저 작아질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를 용납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 형제 자매를 용납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납되었기에 나도 내 형제 자매를 용납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할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갈등이나 오해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함으로써 우리 고척 공동체를 소망으로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5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대 그리스도인은 물론 이방 그리스도인 둘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이냐?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증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으므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그러하기에 하나님 섬길 수밖에 없고 그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가 유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고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이방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도 구원을 받았구나.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이나 다 같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은 물론이요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로 우리의 각기 흩어진 마음과 입이 하나의 마음과 한 입으로 합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태도와 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그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의 유익을, 나만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만을 추구할 때, 나의 기쁨만을 위하여 이 공동체 몸담을 때 우리의 마음과 입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복받는 우리 고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은혜 아래에 사는 삶입니다. 바꿔 말하면 은혜 없이는,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힐난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지만은 결국엔 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자, 즉 이방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위하여 먹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려고, 힘을 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위하여서, 자기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 부정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절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의 의도는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방법론 가지고 부딪힐 때도 있고요. 또 서로 생각이 다르게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렇게 할 것인가?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끝까지 서로 대립하면요, 결국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은혜는커녕 마음 다치는 사람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보았던 장면입니다. 제가 보병이었어 갖고 이제 전술행군이라고 하죠. 이제 훈련 상황이 터지면 군장 짐을 싸갖고 한 15kg, 20kg 되는 그런 군장 이제 패키지를 싸고 이제 한 4km, 5km를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짧게는 4km, 5km고 길게는 이제 20-30km 전술 행군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도착했는데 이제 그 군용 차량이 미리 와서 그 야영지에 텐트 칠 물동량이라죠. 텐트 칠 자재들 그리고 또 물을 이렇게 그 물통에 받아서 갖다 놔줍니다. 그런데 그 물이 뜨거워요. 왜냐하면 이제 여름철이라 단체로 먹고 이제 식중독 걸리면 안 되니까 한번 끓여내고 조금 식힌 그런 물을 그 플라스틱 통에다 들통에다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수통은 있지만 이미 다 말라져 있죠. 네, 하루 종일 행군하다가 목이 마르니까 이제 그 소대별로 이제 받고 이제 분대별로 그 물통에다가 이제 물통을 가지고 수통에 채우는데 한 후임이 이제 그 수통에 물을 채우는데 그 뜨거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수통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철제로 돼 있잖아요. 이제 뜨거운 물을 이렇게 쪼로록 담으니 이제 뜨거운 게 확 올라오죠. 그러다가 이제 순간 놓쳤어요. 물이 좀 쏟아졌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야영지니까 물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 3박 4일 훈련을 하면서 새벽에 눈 떠서 바로 훈련 진행되고 이제 그때마다 물을 먹게 되는데 물을 중간중간 채워줘도 워낙 목마르기 때문에 여름철이기 때문에 물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 소중한 물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교회 안이나 사회였으면 그 뜨거운 물이어서 뜨거워서 그 놓쳤으면 너 손 괜찮아?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선임병들한테 엄청 혼난 거예요. 그 귀한 물을 쏟았으니. 네. 사람보다 물이 중요했던 순간이었던 것이죠. 꾸중을 들은 후임병은 아마 좀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손을 뜨거워서 이걸 놓쳤는데 나보다 물이 더 중요한가? 사람보다 물이 더 중요한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어디에서나 일을 하며 또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일만 중요시하게 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결국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혜로 쓰임받게 되었고 이렇게 고척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형제 자매입니까? 서로 더욱 사랑하고 용납하고 더욱 아껴줘서 주의 은혜 아래 하나 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생겨도 또 오해가 생겨도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고척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